오늘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이제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승리를 이루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 총 주제와 방향이 우리의 종말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심판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그 모습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을 하는 안에 우리는 기차 안에 앉아 있지만 바깥으로 수많은 풍경들이 바뀌어 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주제와 방향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차창 밖으로 보여주는 아웃사이드의 모습들이 이게 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주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가끔씩 그 어떤 종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나치게 부각이 돼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초점을 자꾸 잃어버리게 그렇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질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함께 합니다. 이 묵시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이제 묵시록이라고 말할 때 요한계시록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국의 문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이 있잖아요. 소설도 있고 뭐 희곡도 있고 또 그중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시조 같은 형태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모습들 중에서 시조다 이렇게 하면 시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시조는 3434 이렇게 해서 네 단어가 한 행을 만들고 이 네 단어가 이루는 줄이 세 줄 모이면은 이것이 시조의 한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 연의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단어는 무조건 세 글자라야 된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조의 형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조는 여러 가지 내용을 품고 있어요. 뭐 종달새가 우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하는 어떤 풍경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러면서 어떤 사상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고 묵시록이다 그런다면 어떤 상징이나 어떤 은유나 이런 것을 토대로 기록된 하나의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서 그 문학의 형태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을 중심으로 은유를 중심으로 기록된 문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묵시록입니다. 이런 묵시의 형태를 가지고 기록된 문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묵시의 형태를 가지고 기록된 문학은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내용 속에는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불말과 불병거, 또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떻고 이 땅의 모습이 어떻고, 이것이 어떤 상징이나 그런 동화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을 이제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묵시 문학의 형태를 갖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묵시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묵시록들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묵시록들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유 명사가 사용되지를 않아요. 그게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실명이 거론되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묵시록이다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묵시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 문학적인 특징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계시고, 또 하나는 예언이고, 또 하나는 묵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그럴 때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레벨레이션, 계시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속해서 요한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묵시록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렇죠? 예언의 말씀,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과 예언의 말씀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면으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이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묵시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고, 또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이것이 여러분 당신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을 예언으로 보여주는 프로페시예요. 그렇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것은 분명한 선지자가 갖고 있는 예언의 형태를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무슨 예언서들 있죠. 한국의 정감록이라든지 또는 서양 점성술가들이 쓰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예언서들,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서들이죠. 그런 예언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 어디에도 무슨 히틀러의 이름이 한 글자가 틀렸어, 2021년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일들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한 가지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가 어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여줄 때 계시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이런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와 예언은 단 하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국한돼 있지, 이거를 가지고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2050년에 뭐가 일어나,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은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되고 요한계시록이 그런 면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날 텐데, 우리 보통은 승리다 이러면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누르는 싸움을 해서 폭력으로, 싸움의 힘, 폭력의 힘을 가지고 힘이 약한 나라와 힘이 약한 자를 누르는 것, 이것을 승리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것, 이런 픽처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힘을 폭력으로 이해를 하려는 건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조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이미 심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특별하게 무슨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심판 속에, 저주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데, 그 승리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는 죽음을 통해서 얻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얻는 승리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승리는 승리지 무슨 죽어서 얻는 승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신비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속죄가 일어납니다. 이 픽처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양이 나오는데 아사셀 염소를 쓰기도 하고 아사셀 양을 쓰기도 해요. 속죄일에 양을 2마리 선택을 해서 한 양은 속죄 양으로 바로 거기 이 제단 앞에서 죽여서 그 피로 피뿌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행사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또 하나의 양은 대제사장이 그 위에 안수를 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 양에게 얹어지고 그 아사셀 양은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광야로 내보내지는 그 아사셀 양을 보면서 백성들의 죄가 이제 우리들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 양은 맹수들이 들끓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힘없이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아사셀 양이 죽을 때, 속죄 양이 번제로 드려질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속죄를 얻게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속죄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없어요. 어린 양이 죽는 순간에 속죄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없이는 속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생명이 와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 죽음이 없이는 나에게 생명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음 속에서 있었어요. 죽음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질 때 바로 이것을 가리켜 어린 양의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돼요. 이제 우리는 사단의 영향, 죽음의 영향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고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어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나오게 됩니다. 죽은 자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모든 죽음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죽음 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죽음을 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죽음 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맹맹하게 큰 강처럼 흐르고 있는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큰 강처럼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 마지막 완성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대로 증거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심판과 저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극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픽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결혼 예식의 문화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재림에 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신부의 집, 그 다음에 신랑의 집, 그 다음에 혼인 잔치입니다. 신부의 집에서 제일 먼저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데 결혼 잔치가 있기 한 1년 전쯤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갑니다. 신부의 집을 갈 때 포도주 한 잔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가죽 부대 하나, 그 다음에 신부를 이제 내 사람으로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그 결혼 지참금은 어떤 형편이든지 신랑이 마련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서약서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신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신부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청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 지참금을 이제 드리고,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허락을 하게 되면 서약서를 씁니다. 그 서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제부터 그 신부와 이 신랑은 정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같은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정혼이라 그런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그런 효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혼한 부부는 아기를 갖는다 그래도 그렇게 허물을 묻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혼을 일단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적인 부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신랑은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집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데 이때에 신부를 데려오는 그 날짜는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은 그냥 묵묵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봤을 때 이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시기에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어느 시기에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그동안 이 신부는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날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신랑을 생각하고 신랑과 함께 꾸릴 집을 생각하고 또 시댁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부의 준비를 합니다. 그럼 어느 시기에 알지도 못한 어느 시기에 그냥 1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 그 어떤 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때에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네 바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알려줘요.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오, 신랑이 왔어.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때야. 온 동네가 축제가 돼요.
온 동네자가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왔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현재성이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 1년이고 2년이고 그 어떤 시간 동안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결혼을 하는 그날이 이 신부에게는 모든 날의 현재입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신랑과 신부와 함께 이룰 그 가정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그 시간들을 지내고 재림을 준비하고,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맞이할 재림이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 어떤 의미를 나에게 갖고 있는가 하는 이 아주 굉장히 준엄한 전제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날의 명예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들의 현재의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얻어서 이 세상에서 얻은 부자가 돼서 잘 돼서 여기에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맞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감동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가슴 벅차오르는 희열을 느낍니다. 아,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모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 아니에요? 그 신부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결혼식이 벌어지잖아요. 그 재림의 순간에 모든 성도들은 단 하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는 성도들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마련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아주 즐거운 시간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표 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자.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축하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위로해 주고 잘했다 칭찬해 주고 그 감동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소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지금 오늘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고 얼마나 절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읽던 그 성도들의 메시지, 그 성도들의 가슴은 들끓고 그들의 가슴은 감동과 감격의 넘침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근거는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제했는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어떻게 절제했는가? 이것에 대한 보상이, 그것에 대한 칭찬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질 칭찬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위로예요. 우리가 그날 거기서 경험할 위로와 보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재림의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절제해왔던,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왔던 그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 모든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렬하게 위로하고자 했던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 승리의 가장 핵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감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 양의 승리가 깊이 자리 잡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록해 두었던 이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